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25세 된 청년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하나인, 그래서 철과 유리로 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 빌딩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그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거기에 특별한 장기가 있는지 그 놀라운 지어즈라고 하는 정말 433m의 세계 최고의 그 빌딩을 그가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8시간 만에 그런 443m나 되는 시카고의 110층짜리 이 시어즈 타워를 기어 올라갑니다. 그는 몸에 50kg의 등산 장비를 메었고 시속 40km의 강풍과 싸우면서 그 높은 빌딩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래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송국에서도 언제 그 소식을 들었는지 헬기가 공중에 떠서 그것을 생중계했어요. 왜?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청년이 그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그 시어즈 타워 빌딩의 110층 그 정상에 그가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상의원이었습니다. 기네스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힘들게 올라간 그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찰이 쫓고 있던 현상 수배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좋은 장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정상에 올라가는 수고를 다했지만 그는 끝에는 결국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환호와 축하 가운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끌려서 내려오는 죄수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되고 못되고 모든 것은 운명이고 또 타고난 어떤 지리학적인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묘를 잘 써야지 또 그 가문에서 장관이 나온다, 대통령이 나온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수맥이라는 게 지나가는데 그 수맥을 피해야지 건강에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서 집을 올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라는 건 결국 뭐냐?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불행을 주기도 하고, 죄가 용서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열왕기 하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때 그는 거꾸로짐을 당합니다. 반역의 희생물이 됩니다. 우상 숭배와 욕심에 빠졌던 수많은 왕들은 다 비참한 신세를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열왕기 하의 한 장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준 왕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왕이 계속 탈취되어가는 이 피 흘림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은 모든 인류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철저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장이지만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한 장을 거슬러 가서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인간이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뭐 공로를 쌓고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그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길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로마서 3장 28절인데 로마서 3장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바로 앞장에 선언한 진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한 번 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길을 다시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비슷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다 우리가 깨닫고 또 실천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교회 새로운 목사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첫 부임 설교니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교인들은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랴.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주 간단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설교했어요. 교인들은 너무 큰 은혜가 목사님 설교가 역시 훌륭하구나. 그래, 우리 사랑해야지. 첫 번째 주는 그렇게 잘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는데 교회 와서 주보를 펴보니까 또 요한복음 34절이에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시고 짐도 풀고 이렇게 바쁘시니까 설교 준비를 못 하신가 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두 번째 또 듣자. 그래서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또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그 정도는 참을만 했어요. 왜? 한 몇 달 동안 목사님이 안 계시다가 오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두 번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세 번째 주가 되었는데 주보를 펴보니까 역시 또 그 본문이야. 이번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를 하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기대했더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은 고개를 흔들기 시작. 왜 저러실까? 아무리 바쁘셔도 목사님이 대신방 하느라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도 그렇지. 옛날에 했던 설교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똑같은 설교 또 하시냐고. 이렇게 설교할 거리가 없느냐고. 네 번째 주에 또 왔는데 역시 주보를 펴보니까 이제 교인들 관심이 주보부터 펴는 거예요. 근데 역시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34절. 교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가 끝나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해가지고 권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목사님을 다른 교회 가도록 해. 이런 목사님을 모셔. 어떻게 설교를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니 이렇게 게을러 빠진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설교를 좀 준비를 하셔야지. 이 한 가지 설교로 은퇴할 때까지 할 거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그 교인들이 다 싫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2달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전까지도 목사님은 계속 그걸 설교했어요. 교인들은 2달 기다렸고 이제 고별 설교의 날이 왔어요. 자, 오늘만은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가겠지. 좀 딴 설교를 하겠지. 근데 그날따라 주보를 펴니까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시대. 그때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앞에 앉은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 목사님은 이 교회를 떠나면서까지 왜 이 설교를 계속 하실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니까 실천하기까지 목사님은 계속 우리에게 설교하는 거야.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다가 다 지옥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이 훌쩍훌쩍, 옆에 있던 집사님이 울고 장로님이 울고 온 교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저 설교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자꾸 반목하고 분열하니까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떠나면서까지 세상에 이 본문을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교인들이 나가서 목사님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설교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허락받았어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까지 나는 이제 이 설교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본문이 달라졌어요.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왜? 교인들이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 교인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목사님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은혜로.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잊어버려요. 우리는 늘 행위에 빨라. 율법에 너무 빨라. 내가 뭘 했는데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그게 뭐 아무리 기도해도 좀 뭔가 좀 뭘 해야지. 자꾸 우리는 행위로 뭔가 얻었다고 생각해. 행위로.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래. 새벽기도 나왔는데 자꾸 자기는 앞자리가 돌려. 왜? 어느 집사님은 그 자리에 왔는데 저 집사는 새벽기도 오늘도 안 나왔네. 내일도 안 나올 거지. 저래가지고 또 천국이나 가겠어? 자꾸 이런 마음이 들면. 아니 저 권사님 또 자리가 비었네. 저래가지고 어떻게 권사라고 말할 수 있어? 1년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면서. 우리 생각에 내가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 다른 사람이 자꾸 보여.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부탁해요. 집사님은 그냥 집에서 주무세요. 그냥. 거기에 천국 가기가 편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니까. 하나님 오늘도 늦잠 잤네요. 오늘 새벽기도 못 갔네요. 아유 죄송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겸손하면 예수님이 띄워줄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새벽기도를 1시간 와서 큰 사하게 했는데 일어나 나가면서 나는 1시간씩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잘 될 거야. 근데 저 집사님 자리는 비어있어. 저래가지고 무슨 집사라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내 구원은 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집에서 다 주무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도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한 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공로가 되고 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면 그건 안 하는 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책망받았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떳떳해. 그리고 자기들 못한 사람 보면 저런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 저건 지옥의 불쏘시개나 깜이나 되는 거지. 저런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 늘 남을 정죄하고 멸시. 그러니까 그들에겐 구원이 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공로를 많이 쌓아서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포혈이 아니면 내 더럽고 추악한 죄가 씻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은혜가 구원이 이 집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삭개오 같은 그런 여리고의 세리장 아주 매국노 중에 매국노고 지탄받는 사람이고 돈은 많이 이렇게 세금 포탈해서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삭개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가난함을 보셨어요. 그럼 육신적으로는 돈이 많지만 그가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겸손한 자였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런
이런 선언하는 건 역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력이라든가 어떤 뭐 우리가 의로움이라든가 어떤 뭐 헌금의 액수라든가 어떤 봉사의 시간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여러분 반대로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럼 뭐 기도할 것도 없고 봉사할 것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못 있냐.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문제 이전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봉사하는 분들에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더 남보다 열심히 또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놀라운 은혜도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워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 구원을 한 1,000만 원씩만 내면 구원받으면 좋겠어. 나는 교회에다가 1,000만 원, 목사님 1,000만 원 여기 영수증 받았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지자님 구원 1,000만 원 하셨네, 드디어. 할렐루야. 그럼 구원 받았어, 이제는. 이제 교회 안 나와도 이제 구원 받았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다음부터 그냥 1,000만 원만 내고.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그랬어요. 추도사가 원하는 거, 신부가 원하는 것만 갖다 하면은 그 돈만 내면 조상의 죄까지 다 용서받고 내가 지은 죄도 헌금만 얼마 정도 하면은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헌금통에 동전이 두루룩 떨어질 때, 우리 아버지의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이래서 늘 그들을 할렐루야 하면 나갔어.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라니. 근데 그렇다면 더 쉬울 거야. 아마 1,000만 원씩 하면 여러분 뭐 1,000만 원이야 못하겠어요? 어떻게든 어떻게? 아니라 집사님. 일생에 1,000만 원 갖다 헌금 못하겠어? 구원 받는다는데. 의심할 것도 없어. 나는 구원은 따른 상상이야. 안 그러겠어요? 아주 구원증까지 내가 드릴 거야. 써서 이렇게 1,000만 원을 헌금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음을 확증함. 예수분교회 담임 목사. 이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못 먹여서까지 거 남편한테 생업이 받아가지고 꽁초절에도 어떻게든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완성하지. 근데 그러면 오히려 쉬운데 구원은 그게 아니야. 이게 뭐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진짜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아주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요. 왜?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길을 가다가 길이 좀 먼 길로 가게 됐어.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어. 이 더운데 왜 직진 길로 가지?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는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불평을 했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 좋아하시거든.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기 시작해. 병으로 들어눕고 막 알아가고 죽어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또 이게 큰일 났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이 다 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살려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노스로 구리로 이 뱀을 만들었는데 불뱀 같은 모양을 그 높은 장대 끝에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병에서 구원받을 거야. 그 얘기. 그래서 그들은 그걸 쳐다보면 돼. 너무 쉬워.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구원받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헤이, 모세가 미친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쳐다본다고 병이 낫겠어? 말창의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한 500만 원 헌금하라면 모를까? 세상에 그걸 노뱀 쳐다본다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미쳤어. 다 쳐다봤을 것 같은데 안 쳐다본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쳐다본 사람들은 다 질병에서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저 노뱀을 쳐다보면 내 병이 치료받고 나는 구원받아. 바로 그 노뱀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장대 끝에 노뱀을 달린 것처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대 끝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는 것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비판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십자가 장대 끝에 달린 그분이 바로 예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야. 더 굳히고 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주로, 나의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께 완전히 위탁하는 거야. 주님,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거 나를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오기는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 출석했습니다 이러고 가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쯤은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시어머니,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뭐 사다 드릴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며느리는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사다 먹어 그냥. 이 시어머니는 이가 안 좋은데 그냥 딱딱한 질기고기나 사다 먹고 말이야 그냥. 그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건 좀 부드러운 고기 좀 사오지.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께,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그거예요. 나는 제가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 주인이, 예수님은 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뭐 믿음을 복잡한 말로 설명할 거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생각나면 주님께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 나는 이런 죄도 졌는데 괜찮을까요? 주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괜찮다 따라. 너의 죄를 이미 내가 다 용서했느라. 주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가 의로워짐을 얻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공로를 쌓아하고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 됐어요. 자,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를 자꾸 내세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건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행동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그것이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다 알아요. 아니, 저 사람이 안 그러더니 왜 저렇게 또 오늘따라 아침부터 와서 교인들에게 저렇게 또 인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가서 신발도 이렇게 애들하고 왜 저러지? 2달 후에 장로 선거가 있구나. 벌써부터 시작하네. 벌써부터 시작해. 다 한마디씩 하죠. 왜? 장로 선거 처리되면 잘해야지 교인들에게 눈도장을 받아야 되거든. 봉사 항상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 학교 가서 과자까지 사가지고 가다 또 하고 아주 친절하게. 전에는 그런 적도 안 하더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마음 중심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주님이 그건 너무 너무 싫어하셔. 그 위선이기 때문에. 그게 이중적인 거예요. 그리고 장로 선거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아니, 예전보다 더 악해져. 아주 더 악해져. 목에 힘을 주고 기부수를 해가지고 그냥 장로도 몰라보고 권사님 말 조심해. 당신하고 나하고는 달라 차원이. 나는 당회 참석한다니까. 목사님도 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해.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되면 더 겸손해지셔. 더 낮아지셔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겸손하던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면은 목에 기부설 해가지고 고개가 수그러지지도 않아. 인사를 하려고, 인사를 받으려고 그래. 그때부터 떡 서가지고. 아니,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영접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4장 1절과 2절입니다. 4장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가 의롭다 하고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 자랑을 좀 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참 이 교회 장로가 되기까지 이렇게 30년 동안 섬겼고, 새벽기도 내가 새벽 운행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내가 목사님이 해외 갈 때마다 내가 용돈 안 드린 적이 없고, 자기 행위를 드러낼 수 있어.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봉투 나눠줬고, 그게 자기 자랑이 되는. 행위로 구원받으면 자랑할 게 있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야. 자랑할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거기에 아브라함 아자 앞에 뭐가 있어요? 기역자. 그게 뭐예요? 밑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 그 본문이 바로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15장의 상황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후계자를 삼을 상속자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너의 상속자나 제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너 몸에서 날짜가. 아니 언제나 자식을 주실는지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나오라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서 별을 세어보라는 거야.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아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아브라함아 저 별만큼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너의 후손이 번성할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야. 지금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왜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 그래가 자식이 없어서 지금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 이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야. 이게 믿음의 기적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다. 그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니까 그걸 기특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에 가서 할례도 받게 하고 자식을 주신다고 또 약속하시고 뭐 그렇게 하죠.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야. 1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식을 낳게 하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한 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어요. 자,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4절 말씀 4절을 한번 읽어. 4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야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공개하고 우리 자식들을 먹고 살 수 있지. 제가 10만 원을 벌어야 돼. 그 어느 직장에 이제 나갔는데 사실 그것도 가다가 잘 못 찾아가지고 늦게 갔어. 한 11시쯤 갔어. 그리고 사장님하고 면담하고 들어가니까 원래 8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 초행길이라서. 그들이 또 점심시간이야. 일 좀 하려니까. 그 점심 먹고 1시야. 그때부터 일을 했는데 뭐 한 5시까지 얼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야 이거 뭐 오후에 5시간밖에 못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근데 사장님이 부르더니 5만 원만 줘야 되는데 1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시네. 우리 저분이 교인인가? 왜 너무 이렇게 훌륭해? 그랬더니 그분이 장로님이래. 어느 교회. 야 역시 장로님은 다르구나. 너무 고마운 거야. 왜? 자기는 일도 오후밖에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거야. 왜? 그거 안 주면 자기 집안이 살림을 못 하거든. 애들 학교도 못 보내거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아침 일찍 갔어요. 새벽부터 가가지고 8시에 출근했어. 사장님 면담하고 그리고 오후 5시까지 10시간 일했어.
그리고 이제 하루 일당을 받는데 10만 원을 받았어. 그럼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 않죠. 난 일한 만큼 받았는데 왜 내가 10시간 일했으니까 10만 원 받는 게 당연해. 1시간에 만 원씩. 최저 일당이 9천 원인가 만 원인가 그렇잖아.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야. 삭수를 받은 거야. 감사할 게 뭐 있어. 내가 노력한 대로 받았는데. 그 얘기에. 예. 자, 3절을 한번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월급 받은 거야. 일당 받은 거야. 내가 10시간 일했으니까 10만 원 받은 게 보수지, 보수. 그런데 5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일당에 10만 원을 받으면 그건 은혜로 여겨지는 거야. 이제 그걸 이해하시겠죠? 내가 그렇게 행위를 쌓아서 구원을 받으면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근데 나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인되고 너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 근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제 구원을 주셔. 그건 너무 모든 게 은혜야. 너무 감사해. 감격한 거야. 감격한 거. 이제 그런 원리로 오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이 일을 아니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그런 사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너무 어디 취직할 데가 없어. 요즘같이 어려운가 봐. 불황이고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사람들 이렇게 막 영등포 이렇게 사거리에 가면 사람들 막 몇백 명씩 몰려 있어. 그 차가 오면은 오르르 몰려. 나도 뭐 당신 뭐냐고 목수, 당신 미쟁이, 당신 벽돌, 이거 오라고. 그래가지고 태우고 가버리고 태우고. 근데 수백 명이 요즘은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반도 못 간다는 거야. 그냥 새벽에 와가지고 귀에 떨다가 그냥 장작불 켜놓고 그러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야 돼. 왜 하루 일당 못 벌면 큰일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아침 8시에 가서 일하고 또 그 다음은 또 기다리다가 11시에 또 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5시에 가서 일하고 8시부터 가서 일한 사람은 하루 일당 받아도 당연히 자기 팍스로 받은 거야. 보수로. 뭐 공부할 게 없어. 내가 일한 만큼 받았는데. 근데 오후 3시에 가서 2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을 받았어.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6절 말씀 또 읽어봐. 6절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는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다윗을 예로 들어요. 다윗이. 자,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느냐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7절 말씀,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참 훌륭하지만 인간 중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범죄를 여러 번 했고요. 다윗이 가장 그 큰 죄 중에 하나는 병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가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동의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자기 침소로 불러서 동침했는데 그 여인이 또 임신까지 된 거야. 임신한 걸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지금처럼 무슨 낙태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남편을 죽여. 우리아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자기 장군을 죽게 만들어요. 이게 살인죄예요. 그리고 남의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한 거는 강간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했어요. 근데 나단이 와가지고 그를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양이 자기 딸같이 키웠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집에 수천 마리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잡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는 거야.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근데 나단이 이런 말에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야.
다윗이 그 죄를 위해서 그가 회개한 것밖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용서하셨다는 거야. 내가 죽지 아니라. 왜? 살인죄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강간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거짓말한 죄는 돌에 맞아 죽는데 너가 죽지 아니한다는 건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황제노역 그렇잖아요. 무슨 회장이 가서 죄 지면 당신이 하루 일당 얼마를 계산해서 그 대가를 감옥에서 노동을 해서 채워주는 게 황제노역이라 그래. 어떤 사람은 하루 일하면 5만 원 쳐주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일하면 100만 원씩 막 계산하고 1000만 원씩 계산해. 황제노역이라 그래. 그 뭔가 일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은 자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의롭다 인정받은 자요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죄가 용서받았느냐? 그가 죄값을 어떻게 치루었느냐?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려면 살인죄값 또 강간죄 그걸 치르려면 한 30년 동안 그냥 엄청나게 그냥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 용서받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누가?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치를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받은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2편 1절 말씀을 7절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시편 51절은 누구야? 다윗의 회개십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불법과 죄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행복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어떻게? 내가 내 죄를 어떻게 덮어요? 이걸 막 덮을 수가 없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세마포로, 의의 세마포로 내 부끄러운 죄를 다 덮어주셨어. 아들아, 너의 죄는 내가 덮었다. 너의 죄는 사람들이 모를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 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모는 그 자식의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줘요. 그렇죠? 그 효자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줘요. 마치 노아가 홍수 끝나고 포도주에 취해서 다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이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야. 마치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듯이. 그래서 그거를 다 내가 나의 보혈로 내가 피 흘려서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씻어냈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근데 함이라는 자식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다가 결국 노아가 깬 다음에 저주받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뭐 죄값을 치러서가 아니야. 은혜로.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는 것은 곧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고, 그렇죠? 죄가 있으면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의로움다고 인정받고 의로워져야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갖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려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그분, 하이타이로 씻고 방망이로 두드리고 세탁기에 돌려도 씻어지지 않는 그 죄의 흔적이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실 때 그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 피가 정말 흰눈같이, 그쵸, 깨끗하게 입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죄값을 치르려고 뭐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때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거.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그분이 피 흘리신 그리고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셨어.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더러운 죄. 아니야, 너는 이제 깨끗한 나의 자녀야. 너는 깨끗한 나의 아들이야. 왜? 내가 너의 죄를 이미 다 씻어주었다. 사단은 와서 너가 죄 졌지, 너 10년 전에도 거짓말했지, 남의 물건 10,000원 내고 3,000원 거슬러 받은 거 너 5,000원 거슬러 받아왔지, 이름 자꾸 찔러도 물론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갚아야 돼, 그건 우리가. 그러나 지금 그럴 수 없어. 왜?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거든. 안 보이거든 지금. 네, 사탄은 나와서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보혈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단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야. 주님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나는 이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예수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왜 교인들은 기억해가지고 저 집사님이 10년 때 감옥 갔다 왔대, 이 자꾸 떠들고 다닐까?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야. 남의 허물은 덮어줘야 되는 거야. 남의 죄는 덮어주고 그거를 이렇게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 그 자꾸 까발리고 다니고 함처럼 소문내고 다니고 창피해 주려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지 몰라.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주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신앙이야. 아니,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모습이야. 우리는 물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 아이고 주님, 제가 오늘 입이 또 죄를 졌네요. 제가 또 남의 얘기했네요.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아유, 입이 곧 방정을 떨어가지고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할게요. 할례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간단하게 마칠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 할례 무할례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11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도 할례 받고 너의 종들까지 다 할례 받으라. 그 남성의 표피를 이제 이렇게 잘라내는 게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거. 요즘은 뭐 애들 태어나면 그렇게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구별된 표식이에요. 그들의 구별된 표식. 선민의식이 거기서 오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그가 할례 받은 이유입니까? 할례 받기 이전입니까? 할례 받기 이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의인의 사건은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할례를 명령한 것은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할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이나 학번이나 지역이나 그의 어떤 가정 환경이나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구원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선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할례를 따지지 않아요. 그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죄를 얼마나 더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죄가 많든 적든 우리의 죄는 다 내놓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에겐 구원이
믿음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빈 구유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